야베스는 태어날 때 굉장히 어머니가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고통 속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출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특별히 수고로움 속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면서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고통, 야베스라는 얘기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수고롭고 고통스러워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야베스가 자랄 때마다 고통아 이리 와라, 고통아 저녁 먹자 이렇게 자랐어요. 친구도 고통이 이리 와봐, 이름이 고통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생인데 여러 형제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누구라도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굉장히 지루하게 나가는데 딱 여기 와서는 두 절로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그 무엇이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진정한 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맑은 하늘도 주시고 좋은 일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여기 와서 들어와 보니까 환경이 좋은 겁니다. 그전에 수많은 사람이 땀을 흘려서 도로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고생했는데 우리는 그냥 와서 그냥 고속도로를 샥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게 복받은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 이런 일반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으로 조건에 맞을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을 보면은 그리하면 계속 나와요. 그리하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종을 잘하면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조건을 따라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럴까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은 가장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얻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티켓, 지금까지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핍박받고 혹은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서요. 왜? 하늘의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도 많으시지만은 또 공평하세요. 공평. 여러분 목이 잘리는 사람, 예수를 증언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뱀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급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주와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왕노릇 할 만한 수준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확실하게 전해진 아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입장에. 그걸 보면은 앞으로 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환란의 때가 오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있는데 야베스는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에 받은 거야. 아뢰었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중물중물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러죠.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못 가게 하겠다고 말이죠. 천사를 살아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3장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오던 그 에서가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함께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런 기도, 목숨을 건 기도, 환도뼈를 쳐서 뼈가 어그러져도 손을 놓지 않는 그런 기도, 간절한 그 기도가 결국은 응답을 받는 건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구해가지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를 굉장히 심오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드리고 드려야 할 기도예요. 뭘 달라 구체적으로 이걸 떠나서 우리가 모두가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역을 넓혀달라. 옛날 번역은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 어떤 이 바운더리죠. 어떤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넓혀달라, 확장시켜달라, 경계선을 넘어서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내가 사는 삶의 터전도 넓혀달라, 내 사업의 지역도 넓혀달라, 내 영적인 사역의 지역도 넓혀달라,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지역도 넓혀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지역도 넓혀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역도 관계도 모든 것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생육하라 그렇게만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생육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번성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복하고 아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선하요. 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담하고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정말 엄청난 어려움에 겪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겁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나아가 충만하고 더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역을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가 더 왕성해지시고 우리의 기술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 감당하는 전략이 더 놀라운 전략으로 바뀌게 해주고 더 새로워지고 더 넓혀지고 더 충만한 자리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야. 여러분, 뭔가 지역이 넓어지려고 그러면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냥 노예처럼 주는 거 얻어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살 때는 오히려 편안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참한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적들이 와서 막 죽이고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상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가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막상 정탐을 딱 해보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거대한 자손들이 있고 땅이 아주 막 엄청나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아이고 애굽에 있는 게 벌써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을 넓히기를 원하지만은 지역이 넓어지는 가운데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위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못 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다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와, 이거 괜히 나왔구나.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우리와 우리 자식들 다 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9절에는 여호사와 갈렙은 그렇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를 딱 한 사람 여호사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들 그냥 떠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이 넓어지려고 그러면 안전지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전을 못한 사람 평생 지역을 못 넓힙니다. 맨날 그 안에서 살다 끝나버려요. 뭘 좀 하려니까 겁나고. 뭔가 지역을 넓히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사역과 뭔가 더 많은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안전지대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기가 주어진 걸 뚫고 나갈 때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 속에 살아왔을 거예요. 어떤 거는 뚫고 나온 것도 어떤 거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그래 남들이 뚫고 나가서 다른 보면 나중에 와서 아 부럽다.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들은 위기가 있고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을 넓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서 지역을 넓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넓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병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갈 때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고 나갔던 가나안 하나님이 손에 맡깁니다. 전쟁을 치는가 승리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도전을 못하면 결국은 위축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꿈 꿨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나가는데 그러나 그 사건을 잘 보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지역을 굉장히 계속 넓혀주는 겁니다.
그 총구석에 형들 밑에 눌려서 살던 이 요셉이가 형들이 미워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랬다가 다시 팔아먹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지역이 엄청 넓어진 겁니다. 그 애굽 땅에 가서 너를 팔렸는데 하필이면 보디발 애굽의 경호실장 집에 들어갔어요. 제일 쫄병으로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유혹이 와가지고 정말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그 당대 보디발 정도가 아니라 왕 옆에서 함께 대화하는 정치 최고의 수준의 정치가들을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지역을 넓혀줍니다. 왕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가 돼 하나님 지역을 확 넓혀요. 그 위기를 뚫고 하나님이 지역을 넓혀주기 시작하니까 당대 최고로 통치자가 되는 자로 나가고 자기 동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40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가서 우리의 밥이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쳐들어가자 그랬을 때 다 울고 짜고 뭐 다 죽었다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돌이켜서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제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거기서도 갈렙은 85세인데 여전히 건강한 가운데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 가장 뒤에 큰 적이 전투 잘하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내게 달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서 싸우고 내가 뺏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을 넓혀달라. 85세니까 이제는 뒷방에 앉겠다가 아니고 제일 어려운 지역을 내가 지역을 넓히겠다. 내가 갈 테니까 지역을 넓혀달라. 그럼 나가서 그 산지를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지역을 넓혀야 됩니다. 이 넓은 땅에 와서도 아주 쪼그라지게 구팅해서 살다가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역을 넓혀달라. 삶의 지경을, 내 산업의 지경을, 내 하나님의 일의 사역의 지경을,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을 넓혀달라. 그 기도가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쪼그라들어가지고 맨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지역이 넓어지면요, 떨립니다. 떨려요. 내가 영향 미칠 범위가 커지고 사역이 커지면 떨립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요. 꿈이 적은 사람은 욕까지 껴야 쉽지만 진짜 꿈이 크고 지역이 넓어지면 겁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아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이 넓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게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냥 쪼잔하게 맨날 새끼 밥 먹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지역이 넓어지면은 네 스스로 못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여기 동네에서 공부하고 자라면 이제 타주로 가고 참 지역을 넓혀 나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넓은 데 가면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뭐 큰 넓은 지역에 갔다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눌려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넓은 세계로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그런데 던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뚫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이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넓어가는 지역 속에서 거기서 놀라고 당하지 말고 모든 설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게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영육간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약속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주의 손이 함께,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 이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전심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일터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막 밖에 나가니까 이 1세대들이 2세대 막 올라오고 뭐 시스템도 바뀌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들. 그러나 이때가 주의 손이 필요할 때 주의 손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해서 그분의 베푸는 그 능력으로 오늘의 현실을 읽고 뚫고 나가고 오히려 더 놀라운 자리로. 저는 지금은 벌써 다 들어간 지 오래됐지만 이 어떤 분들을 보면 그래요. 이래. 저분이 어떻게 미국 컴퍼니에서 저렇게 일을 하나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게 물어보니까 이 노하우가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느는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참 하나님의 큰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것이 모든 방면에 다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정말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세계, 놀라운 지혜들이 다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튀어나오게 되는 역사가 하나만 제대로 발견해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좀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20일부터는 특별 새벽 집회 나흘, 그리고 부흥 집회가 3일간 새벽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렇게 쭉 하게 되고 주일날도 일부 예배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9번 듣고 또 그 전에 4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총 13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3번 말씀에 집중하면요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그래서 좀 조그만한 책자를 하나 부클렛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13번의 메시지에 은혜 받은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부클렛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앞에 타이틀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심으로. 네, 따라 하십시오. 전심으로. 네, 부흥에도 특별히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불과 일주일이지만은 엄청난 그런 은혜와 변화와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한 번 집회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 알고 있어요. 한 번 집회 운명이 바뀌어요. 미련한 사람은 수십 년 집회도 안 바뀌어요. 질깁니다. 고래 심줄들은 뭘 해도 안 바뀌는데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뉴욕가 많다 그래요. 그 고래 심줄들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뭐 계속 하루하루 보내면서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을 위해서도 기도 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사역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너무 갈망, 하나님 내 응답하지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든지, 사람이 절박한 마음이 산 거야. 전심으로 해야 돼, 전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는 타이틀이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너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갈 시간이 없다. 내 여기서 주무세요. 일주일 여기서 지나세요. 새끼 밥은 제가 도와드릴게. 아니, 사모하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사모하면은 금식하면서 집회 참석하고, 내 이 며칠 집중해서 내가 은혜 받든지 살든지, 나는 지금 은혜 못 받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뭐 잠잡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졸리면 자다가 또 그냥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사람 집이 멀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계세요. 뭐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 자신이고,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고, 주의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주의 손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체험을 못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죄, 믿음이 없어서 주의 손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야베스 기도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힌 것부터 허려야 야베스 기도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걸 회개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자그마한 어떤 존재로 행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린 것이 막혀야 그 다음에 야베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낯짝이 있지. 죄는 더럭더럭 짓고 버리건 안 버리면서 주여 내게 하나님 뭘 주세요. 꿀밤이나 하나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은 자백하면 돌이키면 용서입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순종입니다. 죄를 짓는 걸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 지어도 순종의 길이 있고 죄를 지어도 불순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죄 지어놓고도 그냥 시점이 뚝 따고 맨날, 그거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면 다윗처럼 용서받고 또 더 큰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야베스 같은 그런 영성, 그런 스피릿으로 강하게 구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를 원한다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야베스의 기도를 들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럽군요. 내 손이 너무 더럽군요. 그것부터 씻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역이 넓어감에 따라서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깨닫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디가 말씀도 잘 전하고 많은 사람 예수를 믿고 이랬지만은,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디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어떤 분들이, 여인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무디가 아니 뭘 기도하느냐고, 내가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큰데 무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월스트리트를 걷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주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했어요. 너무 압도되기 때문에
주의 손을 좀 멈춰달라, 그런 기도를 했다고 전해옵니다. 여러분, 겸손히 전심으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대개 나라와 영광 그 전에, 하나님의 축복할 그 전에 기도 제목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역이 넓어지면 떨립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사역을 이루고 지역이 넓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그 순간에 사단이가 역사한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 땅은 공중문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넓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단을 공격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 속에 지역이 넓어지고 큰 일을 하는 순간에 사탄도 긴장해서 공격을 하고 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환난. 이 환난은 참 고통이요, 환난은 악이요, 이 환난은 하나의 유혹이고 이 고난이 환난입니다. 이런 것이 막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악의 역사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꾸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큰 위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포인트가 딱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쪽만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육신의 정욕.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분열과 시기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 그런 걸로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마다 현란하고 정말 음란하고 보는 것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결국 멸망사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생의 자랑으로 어떤 위치를 자꾸 찾고 박수받기를 좋아하고 교만하는 가운데 서 있는 이런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비행기가 아무리 잘 날아가면 뭐하냐. 맞아, 랜딩을 실패하면 끝장이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 멋있게 날아가서 그래도 마지막에 랜딩하다가 쳐박아갖고 다 죽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더 위기가 더 세죠. 사탄이가 더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잘 날아가. 너무나도 멋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도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냥 쳐박아 버려요. 나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벗어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쪼매난 즐거움 쾌락, 인간적인 그 즐거움 쾌락 때문에 큰 일을 없이 여기고, 그런 조그만 즐거움 때문에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생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무 짧고 또 기억하기도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것도 기억 못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얼마나 좋은 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겠다. 근데 내 이름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구해야 예수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동쪽으로 가느니 서쪽으로 가면서 예수 이름을 구한다고 하면은 얻어 터져요. 정신 차려. 저는 오늘 새벽에 항상 조문을 아침에 나오면 열었다가 닫거든요. 닫다가 그냥 그게 콱 손이 찝혀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 거야.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조금 다치는데도 온몸이 막 신경이 말이죠. 아주 막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요 손톱 요 밑에 요거 좀 살점이 떨어진 것도 그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간구를 무엇이든지 하면 다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다 구하시면 다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축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뜻을 먼저 구하면 다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마음,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다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그런 가운데서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가정천국, 교회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격려하고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이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를 실현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병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은
그 삶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스피릿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먼저 그의 나라고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도하시는 축복 속에 영광 돌리는 자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간구의 영을 더해서 열심으로 간구하며, 또 이번 새벽 집회와 붕회를 통해서 더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자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